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섭리, 또 작정,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언약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인간 사이에 이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이 언약은 나뉘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네, 초두에 생명 언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시작했는데, 생명 언약이랑 행위 언약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갖는데, 이제 생명 언약은 그 언약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생명 언약이라고 불렀고, 행위 언약은 이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행위 언약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두 언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창조 때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이제 동산을 가꾸도록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게 뭐냐면 17절에 이제 초도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17절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과연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죽는가? 아담과 하와도 원래 죽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니다예요.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죽지 않는 상태, 죽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어차피 죽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연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또 우리의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사람은 죽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생을 사람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약속을 매우 잘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언약에 잘 순종하여 그것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질문이 이거죠.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이제 처음에 창조됐을 때를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가장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2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얻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라고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과연 잘 지켜졌는가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창조 때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하는 내용은 3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 파란색이 그 열매인데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하고 이제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다음에 남자가 그 과일을 먹죠.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먹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 보면 어 아담과 하와가 사실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거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처음에 그 뱀이 유혹을 했을 때 하와와 아담은 그 뱀의 유혹을 거부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아니다. 너의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뱀이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뱀의 유혹에 3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건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와의 대답을 보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열매를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고 그 죄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죄가 이미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와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처럼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선, 이 선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방향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 마음이 악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빨간색 선 가운데 중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은 이 선에 있든지 아니면 악의 마음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 악으로 기울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로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한 상태가 된 인간들은 이제 창조되었던 그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이제 살펴봐야 해요. 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4문에는 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죄가 있어요. 사람을 때리거나 뭐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죄들도 물론 다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선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순종했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70%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70%만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나 90%만 지키는 사람이나 90.99999%만 지키는 사람, 99.99999%만 지키는 사람 모두가 100%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 이제 100%를 채워서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100%를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내가 말한 그 법을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 아무도 그 100%를 완전히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배울까요? 만나본 적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자꾸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죄가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그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게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에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여권이 비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계약을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직접 대통령들끼리 그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한국의 대표가 나오고 이제 미국의 대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을 가는 그 여행에서는 비자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통령들끼리만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통령 또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비자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대통령만? 아니죠. 예. 이렇게 계약을 대표가 우리나라의 대표 그리고 미국의 대표가 이제 계약을 맺었으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제 대통령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이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계약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담이 바로 우리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에 다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잘 안 지켜서 그 계약이 깨졌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계약은 더 이상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계약이 깨져서 받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죠.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런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2과에 가면 배울 내용인데
이제 은혜 언약으로 가면 배울 내용인데 아담이 깨트린 언약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 아까 말했듯이 아담의 번제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 아까 살펴봤듯이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처음에 그런 상태였는데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사망이 들어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 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충전기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소모됩니다. 그냥 곁으로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 배터리 그 표시되는 그 바만 없다면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잭을 꼽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터넷은 잘 되고 전화도 잘 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스마트폰을 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기를 충전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죄인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뭐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제 겪게 되면 별로 그 관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냥 똑같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어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죽게 되고 비참한 상태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치 보석금을 내고 사람을 이제 풀어주듯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이제 풀려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제 생명이 살아 있으나 그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잘 배워나가길 바래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청년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을 더 이상 내공을 쌓아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